역대하 8장과 9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때에 그가 이루었던 통치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업적과 명성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러한 귀한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시기 동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큰 전쟁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고 많은 그런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궁궐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대단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이 없이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 가운데 이런 평화를 주셔서 많은 영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업적들을 남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점령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건축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마다 등장하죠. 2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 3절에서도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다.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윗 베도론, 아랫 베도론을 건축했다. 경관성읍을 만들었다.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업적이죠. 그 나라에서 건축물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그럴 때 그 일꾼들을 어디에서 쓰느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렸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본토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이들이 솔로몬의 역군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남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 일꾼들을 부리는 역할들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부려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남기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그들은 우두머리들이 되게 하였고 지휘관들이 되게 해서 그 이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리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약 25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많은 업적과 성과들을 남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애굽 나라의 수많은 그런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남겼다 이런 많은 건축물들은 그가 훌륭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그에게 결국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가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그런 종교 아래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은 궁궐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 왜냐?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화근이 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또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잘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건축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키는 일을 힘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소위 월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 달의 첫날 지키는 것, 그 다음에 1년에 3차례 그들이 지키게 되는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때가 될 때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서 섬기게 했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고 문지기들에게는 그 반열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 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던 바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죠.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질서정연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비하였던 일을 다윗이 감당했는데 역시 솔로몬도 예배당만, 성전만 건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해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신앙의 태도임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꾸준하고 질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때에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신앙의 자세와 신앙에 힘쓴 그들의 모습이 그 밑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신앙의 기본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두루 평안과 또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로 섬기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이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일임을 잘 기억해서 그러한 일들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힘쓰게 된다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편의 그 말씀 기억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두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의 그런 평화와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많은 업적들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다스리는 시대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적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염려해야 될 게 있다,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 무엇을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이룬 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많은 일들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이 우리는 예전 시대와 다르게 이런 많은 것들을 남겼다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삶들 속에서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공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고요. 솔로몬이 예배와 관계된 일들을 잘 정착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자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면서 일정하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생애 속에서 실수와 허물이 참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 좋고 선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갈구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